이제 후원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민생활에 바쁘신 가운데 주일날 주님 전전에 나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화요 집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며 이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의가 필요하고 사랑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가치를 추구하고 인정을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 유익만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종종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도 무시하고 힘없는 자들의 의견이나 인권을 밟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공산주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나라에도 발생하곤 합니다.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이 이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저께도 미국식 땅콩 해양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로마에서 시카고로 오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그 손님 하나가 땅콩 좀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만 더 달라고요. 그렇게 난동을 부려가지고 비행기가 북아일랜드로 그냥 불시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왜 땅콩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땅콩을 먹고 싶으면은 그 Five Guys라는 그 햄버거 가게는 앉아서 그 안에서 무제한으로 땅콩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좀 가서 좀 실컷 먹지 왜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조연아가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2년 혹은 3년 형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는 그건 너무했다. 그 잘못은 했지만 2년 3년은 좀 심하지 생각했는데 1심에서 1년을 받길래 그 정도는 해야 공의가 세워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다를까 그 143일 만에 이제 석방되는 걸 보면서 한국이 참 아직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승무원 하나가 증언을 하는데요. 그 오늘 가족들이 한 번은 1등석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서빙하는 그 승무원이 상당히 좀 얼굴이 좀 잘생기지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주인 하나가 대한항공 주인 한 사람이죠. 주인 가족 하나가 사무장을 불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1등석에 좀 호박같이 생긴 애가 서빙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사무장이 그 승무원한테 가가지고 저분한테 빨리 가서 사과하라. 그 사과하는데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사과했는지 그것이야말로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내가 돈 들여서 수술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국에 이제 가끔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자기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권력을 행사하시면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내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죄를 범한 그 순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라는 것은 그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단을 말합니다. 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실망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강하게 증명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곳에 제 생각에는 가장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망하셨을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강한 팔과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때 그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무척 실망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항상 백전백승하게 하셨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참으로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의 첫 남자, 첫 여자를 딱 세우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만약에 사람들 같다면, 다른 어떤 존재 같다면 아마 그들을 없애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실망하신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락장, 생전 이 창세기 3장을 타락장으로만 들으셨지 창세기 3장이 사랑장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 사랑장이라 발견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았습니다. 시험받은 동기는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도 받는 그 동기와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쩍 넘어갈 때 죄를 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분명히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까지 왜곡해서 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하고 뺀다든지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하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유대인들처럼 자꾸 뭘 더합니다. 10계명에서 이것저것 더하면서 613개라는 그 미츠보트라는 것을
만들듯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도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그 아름다운 낙원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렇지 않을 거야. 새벽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만 굴레를 씌웁니다.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613개의 미츠보트의 그 규례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정말 우스운 것도 참 많은데 두 가지만 이렇게 들고 싶은데요. 610번째 되는 부분은 전쟁에서 당황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라. 이것은 법으로 안 해도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가리킬 때 전쟁 튀어나가면 후퇴하지 말라. 다 당연한 걸 가지고 뭐 법으로 세우는 것도 웃기고요. 그 다음에 597번은 아주 살벌합니다.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이것은 바로 596번 앞에 있는 가나안의 칠족속을 죽이라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나안 칠족속을 죽여라.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같이 뭉쳐야 되는데 이걸 따로 놓으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이 욕을 얻어먹나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수가 되어야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살면은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지킬 거 지키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사단이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그의 그 패턴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같이 되라라는 거 계속 시험을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시험이 바벨탑 사건이듯이 지금도 계속 사람들한테 너희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 영지주의가 그렇고요.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도 그렇고 지금의 뉴에이지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존중히 여기고 너도 신이요 나도 신이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는 다들 신이 되려고 난리 피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저주에 누가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게 아니라 뱀과 땅에게 저주하셨습니다. 14절에 뱀에게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뱀 때문에 모든 동물들도 저주받게 된 것은 이 대표성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바로 대표성 때문이에요.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와 런던 올림픽 3, 4회전에서 일본을 이겼을 때 우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2002년도 야 우리가 이태리를 이겼다. 야 우리가 스페인을 이겼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서 야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그렇게 외쳤지. 누구 하나? 태극전사 23명이 이태리를 이겼다. 스페인을 이겼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그곳에서 가서 뛰지도 않고 심지어 구경조차도 안 한 우리가 왜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저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 싸웠고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바로 대표성 때문에.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15절에 이 말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이 말씀 대표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끄러워서 7절에 보게 되면 부끄러워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가리웠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하여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 모형 같은 걸 보면은 예수님이 벌거벗지 않았는데 중요한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헝겊 같은 거로 가리웠는데 왜 벌거벗은 몸으로 죽었다고 그러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겉옷을 벗겨가지고 네 개로 나눠서 네 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속옷은 한 통으로 된 것이라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제 궁금하시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요즘 옛날과 달리 이제 좋은 게 참 나왔는데요. 저도 머지않아 그걸 이제 입을 날이 가까울 텐데 이렇게 한번 싹 입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 기저귀 같은 건데 그냥 그게 한번 입을 수 있게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자들의 그 의복은 간단합니다. 속옷은 한번 싹 올려서 입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조였겠죠. 그거 하고 겉옷이고 주로 그거죠. 왜 그렇게 뭐 속옷을 제비 뽑고 겉옷을 나눠 가졌는가? 그 당시에는 이 옷감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 보통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고 2호가 속옷일 것입니다. 그것을 제비 뽑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다 벌거벗겼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시스턴 성당 천장에 보게 되면 마이클앤젤로가 그린 마지막 심판이라는 작품이 바로 들어가면 정면에 딱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림들이 그냥 나체로 그려져 있는 우린에서 그 바티칸의 그 추기경 체세라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마이클앤젤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감히 뭐라고 말하지 못하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다니엘 다 볼테라라는 그 마이클앤젤로 옆에서 좀 배웠던 견습생에게 그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부위를 다 가리라 명령을 해서 잎사귀를 그려가지고 다 가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줄 아십니까? 어떤 잎사귀를 그려서 그 중요한 부위를 가렸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마이클앤젤로가 그린 참 아름다운 원작에다 죄성 때문에 차마 부끄러워서 바라보지 못하고 야 어떻게 보냐 빨리 가려라 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에 가서 시스턴 성당에서 그걸 보게 되면 원래 모습대로 복원이 됐습니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년 가까이 복원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원래 거의 비슷하게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그냥 놔두지 왜 덮었다가 다시 또 지웠다가 이거 얼마나 힘든 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뭔가 가리워서 그려놔야 돼. 뭐를 작품을 만들어도 조각을 해도 뭔가 가리게 해야 돼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치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항상 잊지 말아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정말 큰 문제였는지를 뼈아프게 느껴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책임 전가가 죄의 결과입니다. 서로 블레임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에게 왜 이것을 먹었느냐 했을 때 아내가 줘서 먹었다고 그러고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다. 남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블레임하는 것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자기 아내만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또 블레임합니까?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 갈비뼈 하나 가지고 만들지 않으셨다면 나는 죄 안 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참 정말 이랬다 저랬답니까? 언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문제가 생기니까 아내한테 다 그냥 뒤집어 씌우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랬다. 그런데요, 이 아담뿐만 아니라 지금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담과 유사하게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어요. 어떻게 블레임합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지 않았을 텐데 다 하나님 탓이라는 식으로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지키나 안 지키나 기다렸다가 안 지키 요런 그럴 줄 알았어. 벌을 주시고자 선악과를 만드셨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인간들을 축복하시고자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는 십계명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똑같은 원리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지키면 넌 내 백성이 되고 복을 받게 돼. 만약에 따먹으면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로봇가 뭐 이렇게 하는 일 제대로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기 위해서 요즘 저희 아내가 자꾸만 사달라고 하는 로봇 베큐um 클리너 지금 제가 한 3년째 안 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 있고 여러분들의 그 개구장의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로봇 베큐um은 스위치만 누르면 알아서 열심히 청소를 해요. 여러분들의 장난꾸러기 개구장의 아들은 이건 뭐 한 달에 방 청소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어질펴. 근데 하루는 집에 딱 돌아오니까 웬일로 여러분의 아이가 방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겠어요? 로봇 베큐um 클리너 매일 청소하는 걸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또 말 잘 들을 때 기뻐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순종하기 원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산의 고통이 죄의 결과입니다. 16절에 보면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언급되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더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쑥 나면은 아이에 대한 그 애착심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조금은 아파할 것 같은. 그런데 그거는 약간
고통이 좀 있는 정도, 아프다 정도겠지만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그 착하고 참 순한 그 여자분들도 아이를 낳을 때는 얼마나 그냥 입에서 막 거한 욕이 나고 남편 욕하고 그런다. 전 못 들어봤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지금의 의술이 발달돼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죽는 경우가 없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없을까요?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해라는 겁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듯이 그 아이를, 그 사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죄의 결과로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다스린다라는 그 사모하다는 단어가 과거에는 아내가 남편을 육체적으로 사모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곤 했지만 그 해석보다는 사모하다라는 원어가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분을 내고 있을 때 죄가 가인을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는 구절의 원하다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번역했는데요. 16절의 말씀 죄로 인하여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겁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주님의 백성들은 주의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먼저는 배우자나 부모와 자식 간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 불편한 관계인 고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는 줄 알겠어요?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등살이 돼 하면은 시어머니가 없은 에덴 동산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다, 낙원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요. 크리스천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죄의 결과로 남자가 땀을 흘리는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17절에 남자가 종신토록 수고해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죄의 결과는 특히 이민 생활하는 남자분들이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여자분들도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자분들이 더 고생해요. 같이 나가서 일을 해요. 집에 와서는 밥을 해야 됩니다. 좀 좋은 남편은 설거지 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낫지만 밥해요, 설거지해요, 빨래해요. 그리고 나가서 또 남편하고 남자하고 똑같이 일해요. 뭐 사중고, 오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에 사는 남자분들 아내한테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과거에는 먹기와 일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처럼 일하는 목적이 선한 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 자체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바빴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동산을 둘이서 가꿔야 되고요. 동산지기로 가꿔야 되고 심지어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아마도 상당히 아담이 머리가 좋았을 거로 생각해요. 그 많은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일일이 지어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일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죄의 결과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줄 몰라도 결국 죽은 거 아닙니까? 1000년 아니라 10,000년이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바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붕어가 어항에서 튀어나오면은 바로 죽습니까? 뻐끔 하다가 조금 있다 죽고, 나무가 잘릴 때 바로 마릅니까? 조금 있다가 마르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을 피한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자상한 분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여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옷으로 입히셨다. 아주 그럴싸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린 양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6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았다 그러면 양이라도 괜찮고 염소라도 괜찮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6월절을 지킬 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그랬지 1년 된 양을 잡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염소를 생각 못해요. 왜 그럴 줄 아십니까? 히브리 단어에 양과 염소의 집합명사가 새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새라는 것은 양과 염소를 집합하는 집합명사예요. 영어에는 그것이 있어요. flock이라고요. 양이나 염소를 집합하는 명사가 있고, 말과 소 같은 거를 herd라고 그러고요. 근데 한국말에는 이런 집합명사가 없어요. 한국말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훌륭한 언어이지만 이런 것은 좀 아쉽죠. 그래서 그것을 양념하기도 뭐하고 영양하기도 뭐하고, 이 염소보다는 양을 좋아하니까 6월절 어린 양만 생각하시는데 염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걸 다 말씀을 지금 상고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해결해 주실 것도 있고, 그건 다 알겠습니다. 자상하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결국 저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에덴 동산 낙원에서 보기 싫으시니까 쫓아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역시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24절에 사람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화영검을 두신 것처럼 생명나무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쫓아내신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죄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다 가정해 보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나무 그 과실을 먹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저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어 쫓으신 거예요. 내어 쫓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니 너희들은 그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다시 오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영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명나무의 그 길을 막고 있는 화영검, 불칼이라는 거예요. 불칼이라는 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칼이 쫙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뭐 화영검이니까요. 저는 이것을 제가 생각한 겁니다만, 지진이 일어나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 불꽃이 아니었겠나. 그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아예 땅을 갈라놓으시고 지진으로 밑에서 솟아오르는 그 불꽃이
마치 화염검처럼 묘사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NIV에 보게 되면 a flaming sword flashing back and forth. 그 화염검이 앞뒤로 번쩍번쩍 한다고 그러고요. ESV의 성경 요즘 많이 읽혀지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a flaming sword turn everywhere. 이 불꽃이 여기저기 이게 뭐 한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불꽃이 여기저기로 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불꽃 아래에서 나오는 불꽃이 막 튀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1장 18절을 본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아름다운 동산이 지진으로 지하에 내려갔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4차원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앞뒤로 해석이 맞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는 지진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던 엉겅퀴 안 좋은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끝을 경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바쁘긴 했어도 그 먹을 것을 위해서 힘들게 일은 안 했어요. 자연적으로 과실이 맺고 채소가 맺기 때문에 지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레고리 K. 빌이라는 사람이 쓴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에덴 동산과 계시록 마지막 두 장을 연결시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의미하며 또한 이 모두가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된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있는 정산 중앙은 지성소를 상징하고 물의 근원인 에덴은 성소를 의미하며 그 물이 적시는 동안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다스리게 지키게 하셨다 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경작의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일꾼이 노동하고 일하는 의미로서 제사장의 의무 행위를 뜻하고 그 다음 단어 지키다의 의미는 제사장의 사역 중 하나인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24절에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은 속되고 가증스럽고 악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차원에서 지키게 하신 것이라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곧 에덴 동산을 성전과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이곳이 성전이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장차 완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저는 The Book of Worship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출애굽 사건은 그 앞부분만 있는 거예요. 뒷부분은 다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의식에 필요한 그 지성소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저들이 이 산에서 나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도 저들에게 예배받고자 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의 한 실화인데요. 그 영이라는 학생이 그 어머니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침에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밥도 안 먹고 화를 내면서 그냥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전화하는 것도 이제 안 받겠다고 전화를 아예 꺼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다음에 엄마에게 좀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켰습니다.
근데 엄마가 여러 메시지를 남긴 것을 보았고 첫 번째 메시지를 딱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백화점 들렸다가 너 원하는 거 사고 집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는 이 영희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지하철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하는 걱정에 두 번째 메시지, 어머니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에게 이 물건을 건네줄 수 없겠구나. 미안하다. 오늘 집에서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미안. 사랑한다. 내 딸아. 하면서 끊쳐지는 그 어머니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걸 사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딸이 잘못될까봐, 스포일될까봐 사주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어머니의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딸을 찾으며 딸을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 모든 자에게 죄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죽음이 오게끔 하셨지만 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었고 아무 소망이 없고 영원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부족하여 종종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치욕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되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